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모세를 통해 바로와 9번의 협상을 시도하셨지만 그 모든 시도는 결렬되었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 이것은 바로에게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의 실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애굽 백성에게는 저주의 사건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의 순종을 통한 구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월절은 구약시대 전체와 신약시대에까지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큰 숲의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신앙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출발이었다면 출애굽기 12장에서의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순종은 신앙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결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두에게 열린 축복의 흐름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축복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43절부터는 유월절에 대한 보완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고기를 먹는데 이방인은 먹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혈통적인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원인은 그들이 돈을 위해서나 다른 계약관계로 이스라엘에 잠깐 머물렀을 뿐 그들은 머물게 한 그 요인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할례를 받는 자는 영구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며 유월절 예식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원함을 위해 주님과 어떠한 계약관계로 머물러 있습니까? 이들은 후에 할례 의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통적으로의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편입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었던 열린 믿음의 공동체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자 출애굽의 행렬은 계속 늘어납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족은 해방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공동체는 애굽의 전제 정치하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아픔을 경험했던 그 고통의 연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과실은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가장 연약한 이들까지 품고 가려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시작됩니다. 430년 전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일족이 70명이었다는데 그 사이에 인구가 그렇게 불어날 수 있겠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인구 증가 추세를 살피건대 그런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사실성에만 매이다 보면 출애굽 사건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자유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입니다. 60만 명이 탈출하면 대단한 사건이고 수천 명이 탈출하면 사소한 사건일 순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혈통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나선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더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위대한 구원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같은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풍성한 식탁이었고 열려있는 축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축제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과 복음은 교회를 통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교회 안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를 향하여 교회를 넘쳐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끝까지 계속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제는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의 축제로 끝나선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한 열려있는 식탁이어야 하고 세상을 향한 열린 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가장 큰 장애가 교회에 담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라암셋에서 출발하는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6월절 해방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거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떠나던 6월절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일컫고 대대로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 지키는 유일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후 전후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급박한 순간에도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절기를 지키는 동안 삶을 통해서 자신의 뿌리를 살피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그러나 깊은 생각 없이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특별히 못 사는 것은 아닌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마치 못 살 것처럼 정신없이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이루면 어느새 또 다른 목표를 생겨 정신없이 그 속도에 붙잡혀 다닙니다. 그렇게 숨차게 달리면 약간의 경제적인 여유와 자부심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여유를 잃고 평안을 잃고 이웃과 친구들의 마음을 잃고 자연과 교감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멈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멈춤은 오히려 더 먼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얻는 안식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이라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날을 기념의 날로 만드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손 대대로 지킬 절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이 끝이 나고 승리의 삶이 펼쳐지는 기념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준비하셨고 그날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기에 그 고난의 날이 기념하는 날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고 후손들에게 간증하는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결국에 창대케 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430년을 마치는 그날은 오고야 맙니다. 아무리 긴 장마라고 할지라도 비는 때가 되면 멈춥니다. 터널은 아무리 깊어도 출구가 있습니다. 구름 위로 오르면은 구름에 가려 있지만 파란 하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신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지난 고난을 기념의 날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희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허락하신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기념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